오늘 저는 친구라고 하는 제목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친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친구를 가졌느냐.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면은,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가 어느 산골짜기 모인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 능한이를 어릴 적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안 믿다 보니까 뭐 삼겹살 구워가지고 술을 계속 쌀썩물을 집어넣더니 얼큰해지니까 그냥 평상시 하는 말이 욕이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 무어 새끼, 개새끼, 소새끼 막 이러는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오면서 아빠 친구들은 왜 다 저래요? 그 다음에 내가 동창회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욕 아니면 말을 못하니까 이 아이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아빠 친구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술 먹어서 술 기운에 이렇게 얼큰해가지고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지요, 무슨 욕을 그렇게 하느냐고. 요새 애들 욕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친구는 그만큼 친구를 위한 우정이 두터워야 되고, 친구를 위해 자기 희생을 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지. 사기꾼 친구 아니에요. 도둑놈 친구, 잘못된 친구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사건, 이게 얼마나 귀한 기적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마태복음에 있지만 누가복음 저자는 기록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도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세 제자가 공히 기록을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등장을 하고 그 사람을 네 사람이 들것에 메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누워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명성교회 좋은 교회란다, 명성교회 목사님이 좋단다, 막 이런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명성교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네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던 사람, 자력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던 사람,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전환됐고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네 명의 친구가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인 병에서 노임받게 되었고, 남의 도움을 받던 신세에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 중풍병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교회와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 중풍병자가 네 명의 친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는 저 교회밖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줌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변하게 되는 이런 역할을, 여기 있는 네 명의 친구처럼 우리도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들 자신 스스로 도무지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에 의해 압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시도할 때 성령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과 땀과 열정을 조금만 나눠주기로 작정한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쉬울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강릉에 갔다 오면서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 메시지 내용으로 볼 때 우리가 다음 주 곧 전도 축제 진군식을 하게 될 터인데, 이제 영혼을 살리는 헌금이라고 해서 차트를 하나 만들어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군식이 몇 주 남았길래 아이고 그때 하지 뭐 미루었어요.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건 나의 착오였다, 그래서 그까이 그 차트 그만 찍찍찍 찍어놓고 영혼 살리는 헌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면서 드려지는 예산,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그려 달으라고 그랬는데 달았어요? 안 달아서 되게 힘들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모조주에다 그냥 매직 가지고 그만 쭉쭉쭉쭉 꺼놓으면 그러면 되는 거던데 그렇게도 힘드나? 하고 있어? 아니, 안 들려. 하여튼 못했다는 거 아니야. 결과는 못했다는 거야. 벌써 이게 힌트가 탁 나가면 탁탁탁탁 덥석서 물어가지고 쫙쫙 하는 이런 기동성이 있어야 되고 기밀함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순발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발력. 내 자랑 같지만 유 목사가 약간 멍청한 것 같지만 순발력이 빠릅니다. 지난 주일날 사교에 우승했다는 거 알았죠? 순발력이에요. 격발을 어느 타임에 하느냐. 모든 만사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순발력이 없으면 그 인생은 잘 살지 못합니다. 순발력이라는 건 그 타이밍, 이걸 잘 잡는다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이 순발력, 타이밍을 포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좀 아끼느라, 내 자존심도 챙기느라, 내 시간 아까워서 내 몸 살리느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네 친구를 보세요. 이들은 시간을 냈어요. 물질적 희생을 각오했어요. 이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왔을 때 예수님 계신 곳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집안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궁리하다가 지붕으로 들것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남의 지붕 뜯어 내리면 변상할 각오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영혼,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할 것이니 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 이게 결국 수고도 끌어냈던 거고 물질적 희생도 각오하게 했던 겁니다.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변상할 각오까지 가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네 친구가 없었다면 중풍병자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을 중풍병으로 고통받다가 마지막 순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1993년부터 제작해서 1994년에 개봉한 미국에서 제작된 다큐 영화죠.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리고 유태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요. 그리고 유태인들을 가리켜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노동력을 착취해요. 신들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회계사 유태인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고서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살당하는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살릴까 고민하게 돼요. 이건 실화입니다. 원래 작가는 그 호주 사람이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런데 소설이 아니라 신들러를 통해서 목숨을 구원받은 유태계 미국인이 이 소재를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소설을 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화가 제작돼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영화 책이에요. 그래서 신들러는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비양심적이었던 사람이 양심이 살아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살릴까 그러면서 그는 스턴과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독일군 장교, 수용소를 관리하는 장교를 매수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조금씩 갖다 하면서 이 포로 한 명을 놓아주는데 얼마씩 가격을 매겨서 장교에게 그 뇌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끌어낸 사람들이 1100명이에요 이게 쉰들러의 리스트라고 하는 책이고 영화예요. 마지막 순간 압권의 장면이 뭔지 아세요? 쉰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만 팔았더라도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줬을 텐데, 내 손가락에 있는 금반지 이거 하나만 팔았더라도 한 명의 목숨을 더 살려냈을 텐데, 그러면서 오열을 해요. 이게 압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만한 열정과 뜨거운 가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물질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에 비유하셨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리고 내 친구는 협력했습니다. 혼자 있었다면 침상을 끌고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침상을 달아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사람의 협동이 중풍병자의 인생을 바꿔줬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첫 마디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심하면 그 믿음은 더욱 커지고 역사하는 힘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내놓고 물질도 내놓고 열정도 내놓고 헌신한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비신자들은 대개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나올 힘도 없고 나올 용기도 없고 마음조차 없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이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올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교회 문턱 넘어선다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하는 저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네 명의 친구처럼 협력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 우리는 소그룹 공동체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느끼게 돼요. 우리가 소그룹 몇 명이 힘을 모으고 목장에서 교구에서
힘을 모으며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 죄를 사함받았느니라. 지금요 중풍병자와 네 친구는 이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소리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들은 그 즉시 주님 만나서 이 사람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관심도 없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교회 와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러고서 수지 맞고 싶어서 나와서 앉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답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다면 적잖이 실망되겠죠. 아픈 몸을 끌고 온 사람,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그리고 지위가 낮아서 망신스럽다고 굴욕적인 삶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들어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명예를 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도 다 나아요, 이런 얘기 들으러 왔는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들의 목표와 목적이 전혀 다른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짧은 인생의 삶보다 영원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환자 중풍병 고쳐도 또 다른 병 걸려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병을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병이 우리를 위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어차피 병 고쳐도 또 다른 병에 걸리지만,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는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함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거기에 율법을 중시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참남하도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걸 예수 지가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막 참남하다고 그러면서 반발을 하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중심을 아시고, 이렇게 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기대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 더 영원한 것, 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서기관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에 굉장히 격분하게 된 거예요. 상당히 감정이 거슬러진 겁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데, 반면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건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는데 아무 증거가 없으면 이거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조금 쉽습니다. 왜? 그건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바가 없어요. 그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 그러니까 둘 다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 더 쉬운 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죄사할 권세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면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넉넉히 해결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중풍병자인 내 친구들처럼 교구와 목장을 통해 합력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보십시다. 합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했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 버리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을 건져 올려야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아내를 반드시 구원받도록 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 사회, 친척, 일가, 친구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반신불수와 같습니다. 여기도 이 교회 안에 지금 뭔가 기대하고 온 사람들 중에 반신불수와 같은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영육의 생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지위, 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로 들려와야 할 중풍병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본문에 등장한 내 친구와 같은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친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내 친구와 같이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믿음을 세워주는 친구 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게 좋은 친구 되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고귀한 영혼 구원하는 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